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아멘.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삶의 방향을 완전하게 바꿔놓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많은 선택을 했지요. 몇 시에 일어날 건지, 그리고 교회를 갈 건지 말 건지, 또 교회 오면서 내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교회 갈 건지, 아니면 그저 일요일이니까 주일이니까 습관대로 또 타성에 젖어서 혹은 또 다른 사람 이목 때문에 억지로 갈 건지 하는 것들을 결정해야 했을 겁니다. 또 저도 오늘 아침에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무슨 넥타이를 맬까 고민하고 선택해서 이걸 맨 거예요. GMS 넥타이입니다. 우리는 많은 선택 앞에 서서 크고 작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작용하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상황이라고 하는 거대한 벽 앞에서 어떤 사람은 상황과 관계없이 담대한 삶을, 또 기쁘고 즐거운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순간순간마다 상황이 변하면 감정이 변하고 또 삶의 태도가 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제 하루를 보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카페 글을 썼는데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것도 뭐예요? 선택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 하더라도 내가 종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평생 두려움의 종으로, 상황의 종으로, 환경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니까, 또 상황이 어떠하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간다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참된 자유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와 그의 일행들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별것 아닌 이 선택은 기독교의 역사를 바꾸었고,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는 가장 위대한 선택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이것을 그냥 가볍게 기록하고 넘어갑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런 거지요. 만일 복음이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를 향했다면 역사는 어떻게 변했을까? 어떻게 변했을까요? 사도행전 읽으시면서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서구화, 산업화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유럽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왜지요? 모르시지요? 모르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자유무역, 산업화, 민주화, 인권, 자유, 자본주의라고 하는 모든 개념은 성경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유럽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계 역사의 기류, 세계 역사의 흐름이 서구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그런 생각 해봅니다. 바울이 소원했던 대로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세계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지금쯤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까? 근데 그 선택의 순간에 무언가 우리가 결정하게 될 때 우리가 선택할 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뭐지요? 우리 자신에게는 뭐지요? 여러분에게는 뭡니까? 내가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행동을 할까 말까? 이런 표정을 지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 선택을 할 때 여러분의 가장 큰 기준이 뭐지요? 저도 어제 아침에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어제 우리 바이크 동아리 이제 한 해를 마치는 그 시즌 오프 라이딩을 하기로 했는데 그저께도 추웠고 어제 아침에 눈 뜨니까 영하 6도였어요. 영하 6도. 무슨 생각했겠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선택할 때 어떤 사람들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명분이요. 내가 이 선택을 해서 어떤 명분을 얻을 수 있을까? 또 어떤 사람은 선택할 때 뭘 선택해요? 실리요. 실제적인 이익. 실제적인 이익.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선택해요. 말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해요. 그리고 나서 후회해요. 그리고 그 말 때문에 자기 행동 때문에 무시당하고 정말 천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왜 그러지요? 그냥 그 말이나 행동이 우연하게 나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습관이에요. 습관. 아주 사소한 습관. 제가 청년이 되면서부터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하고 애를 썼어요. 평소에는 막 옷 아무렇게나 입지만 이렇게 정장을 할 때는 절대로 캐주얼 슈즈 안 신습니다. 정장화가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청년 때도 정장화 신을 때는 꼭 닦아서 신었어요. 구두 닦는 분에게 맡겨서 닦지는 못했지만 돈이 없어서 구두약 사다가 닦아서 반짝반짝하게 닦아서 신었어요. 정장을 할 때는 꼭 손수건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리고 셔츠의 단추가 풀어지지 않도록, 넥타이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30대, 40대, 50대가 됐을 때 그것이 습관이 돼서 부끄러움이 되고 수치가 되고 가벼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50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구두가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타이도 반듯하게 잘 매고 아침에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 옷이 구겨진 데는 없는지 살핍니다. 이제는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어려서 제가 가졌던 습관 중에 하나가 신발 구겨 신지 않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신발 꺾어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천박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신발 신을 때 뒤축을 꺾어 신지 않는 습관. 나중에 신어도 이렇게 접히잖아요. 되게 천박해 보이잖아요. 제 신발 중에는 뒷굽이 접혀 있는 신발이 없어요. 그렇게 신을 거면 슬리퍼를 신든지 신발을 꺾어 신지 않는다. 이런 작은 것들, 그런 것들이 습관이 돼서 경박해지지 않도록, 내 삶이 천박해지지 않도록, 가벼워지지 않도록 노력을 한 겁니다. 왜 그렇게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잠언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아이에게 돈 버는 걸 가르치기 전에 명예를 택하는 걸 가르쳐라. 명예로워진다는 건 뭘까?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이게 정말 유용한 말인지 쓸모없는 말인지 농담이 아니라면 고민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나이가 들었는데도 존경스럽지 못하고 위험이 없는 이유는 또 그런 일들을 계속하는 것은 그 천박함이, 그 변변치 못함이 오랜 동안 습관이 돼서 그저 편안함을 추구하고 현재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은 아닌가. 전 넥타이 하면 꼭 넥타이 핀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음식 먹을 때 자꾸 빠지더라고요. 보이기 위해서 하지 않고 아래쪽에다 해요.
넥타이가 노플거리지 않도록. 또 20대부터 습관이 되는 거예요. 많은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뭘 따라 한다고요? 습관을 따라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을 갖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좋은 습관은 무엇으로부터? 어른들의 가르침과 성경으로부터. 저는 아버지에게 좋은 가르침을 별로 받은 게 없습니다.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별로 친하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혼자 많이 고민하고 노력했습니다. 습관에 따라 선택하는 것,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택하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택하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택한다는 건 도대체 뭘 얘기하지요? 대답을 하셔야 끝나요? 너무 막연한가요? 우리 그래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도대체 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지요?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요? 제가 왜 명분, 실제적인 이익, 그 다음에 습관,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 썼겠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도 뭐예요? 습관의 일종이에요. 이게 연습되지 않으면, 이게 습관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 몰라요. 성령의 인도하심도 뭐 돼야 된다고요?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선택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택한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오늘 한번 그런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도 뭐 돼야 된다고요? 습관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건 구체화돼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습관으로, 원리로, 원칙으로 정한 게 있어요. 20대에. 그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게 정한 원리예요. 왜요? 목사님은 나보다 기도 많이 하실 테니까. 목사님은 나보다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일 테니까. 목사님은 나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민감하실 거니까. 그게 아니라면 내가 그 교회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정한 거예요. 그래서 부당한 것을 요구하고 불합리한 것을 이야기해도 예 라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도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불합리하고 부당한 일들이 많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 하고 싶지 않은 일들,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죽기만큼 싫은 일들, 그런 일들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부탁하시고 명령하시면 궁시렁은 거렸어도 혼자서요. 한 번도 아니요 했던 적은 없습니다. 왜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니요 했다가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대적하는 일이 될까 봐, 그게 두려워서. 그래서 정한 원리가 그거예요. 목사가 된 이후에 정한 원칙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교회 법을 어기지 않고 이단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선명하게 잘못된 것들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학교 10년 이상 선배는 하나님하고 동격이다. 나에게. 그분이 아무리 편하게 대해주고
아무리 곁을 주어도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게 제가 정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정한 또 하나의 실천은 날마다 큐티한다. 그리고 그 큐티를 통해서 적용되고 발견된 원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삶에 실천한다. 큐티하고 아무리 적용점을 정하고 실천점을 원리를 찾아도 머리가 나쁘니까 잊어먹잖아요. 그런데 매일 큐티하는 게 왜 은혜냐 하면 다른 본문에서 발견됐던 원리들이 또 다른 본문을 큐티하면서 또다시 발견되어지고 그런 일이 반복되면 저같이 머리가 나쁜 사람도 그게 기억되고 외워지고 삶으로 실천되더라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누구나 다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달아야 되나요? 목사님, 이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아무리 물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뭐가 안 된 거예요? 습관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습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습관이 안 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그러니 말하는 것마다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마다 너무나 인본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리고 그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해서 그것이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이 되어버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많은 선택과 갈림의 길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력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테지만 어떤 사람은 그 선택을 통해서 자신의 미련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멸망의 도구가 되게 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역대하를 큐티하면서 아마샤의 이야기, 요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선택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그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처절하게 파멸시킬 수도 부끄럽게 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면 처음부터 훌륭한 선택을 했느냐? 선택의 순간에 그는 어떻게 선택했느냐? 6절을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어떻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걸 방해하셨을까요? 아니, 말씀을 전하는 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요? 대상, 방향성을 수정하게 하셨던 거지요.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 읽으면 이런 구체적인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을까? 뭘 통해서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본적인 원리예요. 뭘 통해서요? 바울에게 나타나서 아시아에 복음 전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답을 하셔야 돼요. 그랬을까요? 아닐 겁니다. 왜 아니지요? 모르세요? 나에게도 그렇게 안 하시니까. 여러분은,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바울은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어서 나와 다를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무언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예? 있으신가 봐요? 나보다 신령하네. 그런 일 없어요.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런 일이 없었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셨을까요? 상황이요. 그래서 때때로 상황을 잘 해석하고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내가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지도 않고 상황이라서 안 돼 라고 얘기하면 바보입니다. 비겁한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경쟁력이 없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분야에서 탁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늘 뭘 탓해요? 상황을 변명 삼아요. 최선을 다했으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시험 끝났는데 뭐하러 맞춰봐요 그걸. 최선을 다했으면 끝이지.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저도 옛날엔 그랬어요. 시험지 갔다가 또 맞춰보고 몇 점인가. 그거 알아서 뭐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끝났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최선을 다했어야죠. 오늘 예수 믿는 청년들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너무나 게으르고 그들 스스로가 너무나 무능하고 나약하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뭘 주목해서 봐야 돼요? 상황을 주목해서 이해하고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상황에 순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과 법에 위배된 거라면 그 상황은 정면으로 돌파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살펴본 이후에도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은 아닌가, 막는 것은 아닌가라고 돌이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쉬운 예로 들면 그런 겁니다. 학교에서 맨날 자빠져 자고 공부도 안 하다가 대학 떨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무슨 쓰레기 종말처리장 소장님도 아닌데 대학 떨어지면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취업 안 되면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까? 직장에서 인정 못 받고 따돌림 당하면 신학교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청년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그렇게 게으르고 무능하고 경쟁력 없는 사람은 목사가 돼도 게으르고 경쟁력 없는 사람이 될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될 겁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바울에게 말씀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신 것은 아마 무엇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였을 거예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여의치 않았던 것을 사도행전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라고 기록해 놓은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사람인데도 그는 뭐 하려고 했어요? 계속 아시아를 향해 갔어요. 우리가 이래요. 바울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예요. 우리는 열심히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그 계획하심에 포함되어 있는가? 바울과 그 일행은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디를 향해서?
아시아를 향해서 나아갔어요. 또 이게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말아라라는 거지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정말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뭐 하지요? 포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안 되는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확신이 생길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의 순간마다 갈등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생각과 명확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뭐는 명확해요? 내 소원은 명확한데 뭐가 명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얘기했잖아요, 앞에서. 왜요? 습관이 되지 않아서요. 왜 일상적으로 기도하고 왜 일상적으로 큐티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새벽 기도회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오는데 30분 걸리고 가는데 30분 걸리는데 모여서 10분 기도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특별히 모여서 기도회 해도 뭐 얻는 것도 없고 뭣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그게 뭐예요? 경건의 습관이에요. 경건의 습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죠? 근데 또 그 시간에 와서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이러면서 나 기도했어 이러면 이건 더 망하는 길입니다.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습관이 쌓이고 모이면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하체가 약하세요? 하루에 스쿼트 100번씩 하세요. 20번씩 5번. 20번 하는데 몇 분이나 걸릴까요? 얼마 안 걸려요. 문제는 뭐예요?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예요. 그거 하는데 몇 분 걸립니까? 큐티 하는데 몇 분이나 걸립니까? 그냥 앉아서 노닥거리는 시간 모으면 하루에 큐티를 한 뭐 6일치씩 할 수 있을 거야. 유튜브 보고 뭐 이러는 시간들 하면, 그런데 그것이 별것 아닌 그것이 뭐 하면 모이고 쌓이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거 우스워 보이죠? 이거 뭐하러 하나 이런 생각 들지요? 이걸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지요? 그런데 왜 매일 모여서 기도해야 되냐 하면 그 하찮아 보이고 어죽지 않아 보이는 그 일이 쌓이고 모이면 뭐가 되더라? 능력이 되더라.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으로 모여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날마다 부끄러움을 당한다면 그 기도하는 일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루에 100개씩 스쿼트를 하는데 근육은 안 생기고 무릎이 아프면 뭐가 문제예요?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별것 아닌 게 쌓이고 모이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함이 되는 겁니다. 탁월함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선택의 순간에 가장 큰 갈등의 문제는 내 뜻은 너무나 명확하고 선명한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평소에 기도 안 했으니까, 평소에 말씀 묵상 안 했으니까, 말씀 들을 때 고민하지 않았으니까 평소에 안 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갑자기 되냐고요. 누가 저에게 그런 거 물어요. 목사님 그런 거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알아요? 평소에 생각했으니까, 평소에 고민하니까, 즉흥적이지 않고 오래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고 고민하니까. 지난주에 어떤 인테리어 하시는 분하고 만났어요. 얘기하는데 목사님 건축업자세요? 인테리어 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거 하세요?
하나님이 지혜 주셨을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하찮아 보이는 시간들이 축적돼서입니다. 이 갈등의 원인을 극복하려면 명확한 내 생각보다 명확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시간을, 노력을, 수고를 평소에 투자하십시오. 그래서 매일 기도가 중요하고, 그래서 매일 말씀 묵상이 중요하고, 일주일에 한 절씩은 성경을 암송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매일의 훈련. 피트니스 클럽 등록 안 해서 운동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가는 시간이면 집에서 그거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아우, 나는 하체가 약해. 왜 약해요? 축적의 시간이 없거든요. 모든 건 축적의 시간에 비례해요. 어느 날 갑자기 훌륭해 보이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 뭐 했던 거예요? 조금씩 모아왔던 거예요. 갈등의 원인은 거기에 있어요. 바울도 아마 갈등했던 것 같아요. 성령께서 지금 복음 전하는 것을 막고 계시는데 그게 뭐하지 않은 거예요? 선명하지 않은 거예요. 뭔 선명한데?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자기 소원은 너무나 선명한데, 지금 상황이 어렵게 되는 이 상황이 성령께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지 마라 라고 하는 명령인지 아닌지가 선명하지 않은 거예요. 왜? 내 소원이 강할수록. 그래서 고집센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이 사람 고집센데 믿음 좋아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자, 성령께서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것을 막는데도 바울은 계속해서 아시아를 향해 가려고 했어요. 왜요? 내 소원이 너무 선명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너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해서 계속 사인을 주시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너무 인정하고 싶지 않잖아요. 내 동포, 내 민족,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나는 아시아의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상황이 여의치 않고 성령께서 그 일을 막으시는 것 같은 거라고 깨달아 알면서도 바울조차도 어디를 향해서? 자기가 원했던 아시아를 향해 계속 나아가는 것. 심지어 7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애쓰되, 애쓰되. 얼마나 노력했으면 애쓰되라고 써놨겠어요. 애를 썼는데 애는 안 생기고 읽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성령이라고 앞에 썼으니까 뒤에는 예수의 영이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영이라고 썼던 이유가 뭐예요?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울 사도의 소원과 달랐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는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너 지금 뭐 전해? 예수. 아니지요. 내 욕망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속아요. 하는 일은 뭐 같은데요? 영적인 일인 것 같아요. 하는 일은 신령한 일인 것 같아요. 모양은 그래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내 욕망이에요.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금식합니다. 철야합니다. 외형적인 모양은 뭐예요? 영적인 일이에요. 신령한 일이에요. 그런데 내면을 열어보면 뭐에 불과해요?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욕심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어요. 바울은 성령께서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것을 막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인지하면서도 자기가 원했던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애쓰고 있었다고요. 너무 재밌잖아요. 누구조차도 바울도 이러면 나는 오죽하겠냐. 그러니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습관적으로 말씀 묵상해야 되고, 그나마 큐티도 안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오는 사람이라면 정말 말씀 들을 때 정신 차려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은 겁니다. 지도를 보십시오. 보이시죠? 영안이 밝아서 뭐 잘 보일 거예요. 지금 오른쪽이 아시아예요. 바다 건너가면 뭐예요? 유럽이에요.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하죠. 터키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터키 관광 가면 요 호수를 배 타고 꼭 지나가요. 뭐라고 그래요? 오른편은 아시아고 왼편은 유럽입니다. 요 강 하나 건너면, 요 바다 하나 건너면 유럽이고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터키가 아시아와 유럽의 관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은 계속해서 어디로 가고 싶은 거예요? 갈라디아 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진장 애를 쓰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지 마라고 얘기하는데도 계속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8절 있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아까 지도에서 보셨죠? 드로아 어딘지 기억이 안 나요.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바울이 환상을 봤어요. 이게 재밌는 이야기니까 정신을 반짝 차리세요. 졸지 말고. 확 너 부엉이같이 생겨가지고. 제호 너, 야, 눈이 마주치고 있는데도 자기는 나는 아니야. 졸았잖아.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신령한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라고 생각해요. 그지요? 대답을 안 해. 그지요? 예. 그런데 환상 누가 봐요? 말 더럽게 안 듣는 놈이 보는 거예요.